동국대학 교수님이신 보광 스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신심이 각별하시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들보 같은 우리 불교계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체험담을 글 속에 있는 것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연불기도에 몰입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이니까 한 14살쯤 때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는데 아무런 약을 써도 무효더라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말하잖아요. 아무리 약을 써도 전혀 효과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뒤에 단석산이라는 산에 있는 백석암이라고 하는 암자에 가서 연불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겨울은 아주 유난히 추웠으며 그 암자의 법당에는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 정도로 의풍이 씌었어요. 그렇잖아요. 법당을 그렇게 아주 단열을 잘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옛날에 보통 보면. 주지 스님의 지도에 따라서 음력으로 12월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다음 8월 8일에 회양하는 나벌 8일에 회양하는 관세음 기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나벌 8일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벌 8일에 회양하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어린 나를 두고 너희 어머니가 병을 회복하려면 일심으로 관음연보살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잠도 자지 말 것이고 다른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오직 계속해서 관세음보살만 찾아라고 아주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도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을 하면 어머님을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법당에서 하룻밤 이틀밤을 세우면서 오직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만 불렀을 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서 휴양일이 되었으니 그날이 영광스럽게도 성도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주일 동안 법당에서 철회정진을 하였으나 어떻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렇게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이 그렇게 열풍이 세고 추웠다는 생각보다는 한밤중에 혹시 바람이 세게 불면 저 불단 앞에 켜놓은 촛불이 꺼질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했던 기억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치는 목탁 소리에 주지 스님도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연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억 가운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휴양을 하고 하산을 하는데 마을에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 소 우는 소리, 그다음 바람 소리, 물소리 등 세상의 모든 소리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들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틀 정도 그대로 계속되었던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어머니 병세도 당연히 호전돼서 완쾌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광 스님께서 동국대 교수이시면서 높은 지위에 많이 계셨던 분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의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명언 중에서 3살 벌을 8 간다는 것은요,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조기 교육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어린 애들이 책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이 아직 초점이 맞지 않고 잘 볼 수 있는 집중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거. 듣는 거는 무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벌써 2살, 3살 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거나 못 읽거나 못하거나 어린아이의 동화책이 아닌 어른들의 국부론이나 뭐 이렇게 어려운 책을 계속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한테 무조건 들어간대요. 저 애들은 저걸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생각이야. 유한한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뭐든지 생각해요. 애들은 그냥 열려있는 상태에 무한하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게 되면 걔는 평생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참고적으로 고등학교 우등생이 쓰는 단어가 몇 단어냐면 8,000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이 쓰는 단어는 5,000단어고. 그러니까 3만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읽어주고 항상 촛불을 자꾸 켜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꾸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계속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첫 번째 지식 획득 도구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얘가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9살 되면 벌써 부모님을 훨씬 더 초과해서 똑똑한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천재가 어릴 때 이미 저 노래 잘하는 트로트 신동 같은 애들도 보면 어릴 때 어른보다는 더 기교가 더 좋아요. 왜? 또 메시 같은 친구들 보면 어린 시절에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기술이. 이강인 선수 나라라 슛돌이에 보면 어린 시절에 이미 장착돼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종교는 다를까요? 연불은 다르고 명상 이런 거 다를까요? 기도? 다 오히려 있죠. 경제학을 공부시키고 법학을 공부시키고 의술을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연불을 가르쳐서 연불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성이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지혜가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아주 가장 높게 깨달으신 큰 스승이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너무너무 이 종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인데 할머니가 늙어서 눈이 안 보여. 그래서 그 손자, 손녀 중에서 제일 똑똑한 손녀딸 하나를 불러가지고 네가 할머니 책을 읽어주는 당번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는 그랬답니다. 뭐 성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절에 다니는 걸 아무 스스럼 없이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점심에는 성당 가고 저녁엔 불교를 가고 밤에는 마호메트 교육 가고 이래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열린 그런 나라랍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말이야, 불교는 완전히 쟤네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라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읽어달라는 대로 이것도 읽어보고 노자의 도덕경도 읽고 불교의 화엄경도 읽다가 성경도 읽다가 그 어린 시절에 볼 수 없는 책들을 이 어린애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보다 더 거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어릴 때의 조기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멋있는 의사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나쁜 관계도 아니었는데 도를 깨닫기 위해서 히말라야로 갑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력을 여는 거, 어릴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본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것이죠. 만약에 축구를 별로 안 하던 사람이 어릴 때 아주 너무나 축구 기본이 잘 돼 있어. 축구를 별로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 놀이처럼 하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딱 갔는데 거기서 계속 연속 골링을 계속 득점왕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기본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연불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연구를 하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잘 된다는 건 요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땡깡을 부려가지고 쫓겨날 판에 조지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조지 스님이 매일 연불과 108배를 하면 고시 이번 한 해에 합격하게 해주고 계속 절에 있게 해주겠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그걸 했어요. 그리고 500m 되는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같은 게 딱 떠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떠오르는 문제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했더니 거기서 80%가 나왔다는 거야 아닙니까?